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만큼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오늘 저희의 주제 성구인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몇 달 전보다는 많이 느낌이 다르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였고,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장 11절에 가보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 그것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이었으며, 몸에서 빛이 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이 어떻게 영광인지 알 수 있었나 보니 오늘 기적을 통하여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고, 성경은 그것을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이 그 영광을 보며 그를 믿었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 영광, 영광입니다. 그래서 1장에 많은 절들이 남았지만 저는 기도하며 그냥 2장으로 건너왔습니다. 다른 많은 얘기가 중간에 있지만 저희 이야기 하다 보면 주제가 흐트러지고 제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포커스할 수 없기 때문에 2장으로 왔고, 1장 남은 부분들은 수요 예배 때 같은 때에 필요하면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보는 것과 믿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적의 목적, 기적 자체에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것을 사인으로, 표적으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하며 보여주고, 그것 또한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먼저 그 영광을 보았고 요한복음을 쓰며 전도를 하고, 우리 또한 이곳에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 같이 보며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는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 2장의 이 가나의 사건이 공관복음에 나오는 갈릴리 사역 이전에 있었던 아주 초창기의 일이다라고 다들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서 지금 이 일이 있나요? 갈릴리 가나의 혼례가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가나가 어디입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9마일, 그것도 거기가 가나인지 아무도 모르고 그럴 것이다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가나는 비슷한 지명이 한 두어 군데 나오지만 다른 지역과 같이 스파트라이트를 받는 곳은 아닙니다. 갈릴리 가나입니다. 저는 어려서 자랄 때에 제가 살던 곳 근처에 극동방송국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빨간색 안테나가 사각형인데 산까지 솟아 있었습니다. 거기는 돌아서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앞을 걸어간 적은 없었고, 보통 버스를 타면 그쪽으로 돌아갔었는데 하루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억해 보면 그 앞을 걸어갔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돌아가는데 그 앞에 나무로 된 현판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영어로 쓰여 있냐면, 극동방송국을 영어로 어떻게 써놨냐면 Far East, 극동 방송국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중학생 이상이 되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 Far East, 극동 방송국, 극동. 그런데 그 앞에서 영어를 딱 읽고 나서 극동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Far East라고 쓰여 있길래 혼자 그 앞에 잠깐 생각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누가 우리를 Far East 극동이라 부르는가? 누가 우리 지역을 극동이라 부르는가? 서쪽에 있는 사람들일 텐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준점은 영국입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보시면 영국을 기준으로 지금 예수님이 사시는 이 지역을 근동이라 합니다. 영어로는 Near East입니다. 어디서부터 가까웠길래 근동이라 합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가깝기 때문에 Near East입니다. 동쪽으로 가다 보면 화약고 중동이 나옵니다. Middle East입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중간에 있는 아시아입니까? 영국입니다. 영국의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Far East입니다. 극동에 있습니다. 한국, 일본, 그 오른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힘이 약했기 때문에 영국을 향하여 Far West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네가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극동에 사는 민족들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예수 당시에 누가 권세를 잡고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있을 때입니다. 아직 전성기는 다가오지 않았지만 일어나고 있을 때였는데, 로마 제국의 극동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팔레스타인입니다. 동쪽으로 더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이기 때문입니다. 왔다가 사막을 보고 됐다, 돌아가자. 로마 제국이 북아프리카를 점령했는데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막이 있거든요. 됐다, 돌아가자. 지금 로마 정부 입장에서 보면 신의 아들이 극동지방인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났고, 그것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랐다고 하고, 신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기적을 베풀었는데 거기가 어디냐는 것이지요. 가나가 어디입니까?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극동에서도 극동의 시골에서도 두메산골 깡촌입니다. 마치 이것은 제가 유학을 와서 3년 동안 살았던 브라이언, 텍사스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들 거기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들어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뉴욕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중등부 전도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갔더니 중등부 학생, 남학생이 하나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텍사스라고 불렀습니다. 텍사스를 텍사스 이렇게 부르지 않고 텍사스.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참고 듣고 있다가 조용히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절대 저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지금 이 영광이 드러났습니까? 첫 번째 기적이 듣도 보도 못한 갈릴리 저 북쪽 지방의 가나라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지금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혼례입니다. 결혼식입니다. 가나에서 무슨 큰 협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영광을 드러낼 만한 역사적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결혼식인데 이것은 유력한 사람의 결혼식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에서 일어난 결혼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와 예수가 초대를 받았는데 이분들은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렵게 사신 분들이거든요. 그들이 초대받는 혼례식,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혼례식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처음부터 넉넉하게 준비 못할 정도로 가난한 형편의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극동적의 문명 끝에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시고 가나라는 듣도 보다 못한 곳에서 그것도 결혼식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떠한 사건이 있습니까? 2장 3절에 사건의 발단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제가 여기까지 읽고 주석가들이 무슨 말 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1장 초반부에 있는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영광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까지 읽고 제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니, 이 극동쪽에 있는 시골에서 무슨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혼인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게 이게 무슨 말이냐? 태초에 말씀이 계신 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그때쯤 이런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지만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한숨을 쉬시고 지금 장난하나? 아버지, 지금 저를 잘못 보내신 거 아닌가? 번지수가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복음이 빨리 전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에서 태어나야 복음이 빨리 확산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나에서 내가 이런 일 하려고 사람이 된 줄 압니까? 내가 30년을 무명의 세월로 숨어 지냈는데 내가 신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내가 떨어진 곳은 극동에 있는 깡촌에서, 그것도 결혼식이란 곳에 참석을 하였는데 무슨 대단한 일도 아니고 말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일을 내가 지금 이걸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불평불만을 하실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요한은 어떻게 묘사했었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이 가나에서 이 사건을 겪으시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다름 아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셨던 성육신하신 신인의 겸손하신 모습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고백을 하였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의 아들이 화를 내지 아니하며 갈릴리 가나의 혼례식에 포도주 떨어진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충만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격지심, 피해의식, 격분하는 모습, 자기주장,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상처 주고 폭언 및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비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 가나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충만하여야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목사님이다 생각을 하였어요. 이것이 목회구나. 예수께서 양을 사랑하시며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셨는데, 일단 목숨 전에 당신은 당신의 영광과 자존심을 버리시며 이 시골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러한 일을 지금 감당하셨지만, 바로 그곳에서 주의 영광이 이 땅에서 첫 번째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낮은 곳과 천한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예상치 않은 곳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상치 않은 곳이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입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곳이 바로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첫 속모습을, 속살을 보여준 곳이 바로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는 가나이였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곳이 어딜까요? 생각해 보면 예배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가나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소수의 이 무지렁뱅이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믿은 지금은 한 5명 정도 모여 있는데, 여기서 시작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는 복음이 되고, 그 복음은 2000년을 버티고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수많은 제국들이 사라졌지만 태평양을 건너 이제 저희는 이 호샴이란 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오늘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인드를 우리 버려야 합니다. 빛의 자녀가 어두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은 맡겨주신 곳, 가나와 같은 곳, 척박한 곳,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과 같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셔서 섬김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기적의 케이스입니다. 한 2가지 정도만 보면,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의 믿음이 사용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이 문제를 예수께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사건은, 이 역사는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별로 달갑게 생각지 않으셨습니다. 어쨌든 효자였기 때문에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느 믿음으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마리아가 어프로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마리아는 연회 장에게도 가지 않았고 신랑에게도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 아들이 능력이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주께 가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의 어려움과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는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잡고 말해 보십시오. 끝에 뭐가 남습니까? 시원한 감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께 그 문제를 가져오십시오.
이 마리아는 또 하나를 하는데 하인들에게 귀뜸을 해 주었습니다. 하인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명령이 떨어졌을 때 당황치 않고 이 기적의 심부름꾼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만들고 뒤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게끔 조율했던 숨은 조력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 특별히 우리 여자 전도사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남자 목사님들은 대부분 자존심, 체면, 성격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잘 못합니다. 아쉬운 소리를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이민교회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분명히 여자 전도사님들께서 여기로 뛰고 저기로 뛰고 귀뜸해주고 준비시켜주고, 목사님 이 사람이 아픕니다,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다가가서 포근하게 다가가기 때문에 성도들도 남자 목사들에게 말을 못합니다. 하지만 여자 전도사님들에게는 다 이야기를 하고, 저는 지난 20년 동안 제가 알고 같이 사역했던 여자 전도사님들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또한 본교회에서 밖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마리아와 같이 뒤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숨은 곳에서 감당하시는 우리 여전도사님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도 그런 모습으로 겸손히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 대신에 예수의 어머니라 그 타이틀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아마도 마리아는 마리아보다는 예수의 어머니라 자기를 부르라 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인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하인들은 채우라, 물을 채우라 하니 채우는데 아귀까지 채웁니다. 떠서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9장 후반부에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면서 애매모호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분량까지 자라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가까이서 이 기적을 체험하는 현장에 쓰임받은 존귀한 주의 일꾼이 된 것은 이 하인들이 어쨌든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EM을 맡을 때입니다. 저는 고등부 전도사였고 EM 목사님이 아주 목회를 잘하시고 명설교가였습니다. 저랑 친했고, 그런데 자기는 개척을 하러 나가니 뉴저지로 가니까 네가 좀 맡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예 목사님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부와 EM을 당시 100명, 150명 정도 되는 두 파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야 쌤, EM을 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유스그룹은 네가 앞장서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 아이들이 따라오지만 EM 분들에게는 꼭 모든 것을 설명하고 납득시키고 그들이 이해할 때에야 그들은 움직인다. 꼭 그렇게 하여라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hat's wrong. 그게 뭐야? 그게 뭡니까? 일단 성경에 보면 이해하고 순종한 사람들 많이 없습니다. 떠나라, 떠납니다. 가져와라, 가져옵니다. 제가 EM을 폄하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화가 그렇습니다. 선교를 KM과 EM이 같이 가자. 다른 교회인데 그렇게 했더니 3년을 선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가라. 가면
배울 거 아니냐? 안 된대요. 선교가 무엇인지 정립을 해야 된대요. 3년 동안. 그것도 좋은 거죠. 그런데 제가 EM도 해보고 또 미국 교회도 이렇게 섬겨보고 했는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문화는 설명하다 끝납니다. 설득하다가 날셉니다. 이해하려다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에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하고 다 필요합니다. 막무가내로 하자 한 적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그러다 보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했던 이 종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었고 그들을 격려하시며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말을 넣어주셨습니까? 순종은 희생입니다. 모든 환경이 맞아떨어져서 순종하는 사람은 교회 내에 없습니다. 내 문제가 여기까지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섬기라 하니 섬기고 희생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인들도 자기의 짭을 루즈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물을 갖다 주라고 했을 때 따질 수 있었지만 그들은 어쨌든 순종하였습니다. 종의 형체를 갖는 것, 이것입니다. 저는 이해하려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하다가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말세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옛날의 영화는 잊어버리세요. 안 돌아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순종입니다. 순종합니다. 순종합시다. 현 세대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는 세대라고 에베소서는 말을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복음을 배척하며 그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있는 곳이 어둠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이 종들의 모습과 같이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존귀하고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의 어머니 하인들의 공통점은 다 자존심을 내려놨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놨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자존심을 체면을 내려놨고 하인들도 자기들의 생각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 자존심은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가나에서 이 일이 있었던 이유는 여기 인볼브된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하였을 때 그의 영광이, 그의 역사가, 믿음의 은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 삶과 교회에는 차고 넘치는 은혜가, 포도주가 차고 넘치는 것과 같은 풍족함이 있는 것, 구약에서 포도주는 안식이며 축제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다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지금 여기서 맛보는 은혜로 놀라느냐? 내가 준비한 포도주는 앞으로 너희들이 바라볼 나의 영광은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의 영원한 안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생 장로교회를 통하여 21세기 미주 한인교회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선도해 나가는 귀한 자리에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덧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 오늘 겸손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그의 영광을 우리가 오늘 바라보았는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하며 영생장로교회가 가나와 같은 곳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